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가장 후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인생의 남은 시간이 10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10분밖에 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10분이 주어졌어요. 적어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영혼 구원일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또 그 확신이 있는 경우라면 주변을 살피게 되겠죠. 내 남편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는가? 이 영혼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천성문을 향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 남은 생애는 몇 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에 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구원의 길은 각자 도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 함께 갑시다 라는 곡이 있어요. 함께 갑시다.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윤 집사님 이거 바로 반주 될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아멘. 내 아버지 집은 나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온 가족이 다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는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와 고생과 수고를 다한 후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에 남은 게 뭐겠어요? 대통령 했다고 천국 갑니까?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고 천국 가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은 동화 속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한 부자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아멘. 한 부자의 삶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으로 온몸을 두르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사치스러운 삶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옷 한 벌에 몇 천만 원 하는 옷을 스스럼 없이 카드로 긁거나 현금으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작은 가방을 명품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 원을 주고 구매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누가복음 19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에서 한 부자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았던 한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농부가 봄과 여름에 애를 써서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논산을 나갈 일이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나가는데 세상에 벌써 추수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와, 벌써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여러분, 그때 농부는 그동안 땀 흘려 수고한 것에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생도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마지막 호흡을 들이키는 순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확연하게 나눠진다. 그리고 그 살아온 인생에 대해 뭐가 있다?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결실을. 한 부자도 인생의 수고를 마친 후에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에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부자가 어디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 한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는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뭔 인생에 내세가 있어? 살다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오늘을 즐겁게 산 거예요. 그냥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인생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아직도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가슴으로 깨달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이 있는 곳. 우리 함께 갑시다. 오늘 저녁에 갈까요? 함께 가야 될 곳이에요. 아버지 집. 인생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고 여겼는데 막상 죽어보니 그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어보니까 이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야. 안 믿었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믿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됐으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감사해? 무척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는 없어요? 서로 오갈 수는 없어요. 왕래할 수는 없지만 지옥에서도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도 지옥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한 부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긍휼을 찾아요. 긍휼.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죠. 간청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세상 살 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찾고 있어요? 긍휼을 찾고 있어요. 긍휼. 그런데 한 부자가 구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소박해요. 육신을 입고 살았을 때 누렸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2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 해달라고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뭘 찍어서? 응? 나사로의 손가락에 이렇게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 물 한 컵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맛있다. 손가락 찍어서 물 한 방울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곳이란 얘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곳이라. 물 한 방이 한 방울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나 한 부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원하는 요구가 불가능함을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이 한 부자에게 전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주목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나사로는 지금 여기서 천국에서 뭘 받고? 위로를 받고, 한 부자는 지옥에서 뭘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세상에서 눈물 나는 일도 많고 고통당하는 일도 많겠지만은 누구 앞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재진이 목회하느라 고생했지? 아유, 우리 아들 왔구나, 고생했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옥 가가지고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생이 피해갈 수 없는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다고 믿고 없다고 안 믿는다고 해서 그게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한 부자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들은 후에 갑자기 한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에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것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었어요. 다섯. 그래서 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뚱따니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 한 부자가 어디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옥에서. 이 땅을 살면서 호화롭게 연락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천국과 지옥은 오갈 수 없구나, 나는 이제 열 벗어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갑자기 번쩍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한 부자가 간구한 내용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 28절에 밑줄 그으세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란 말이죠.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 여러분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 자녀시죠? 그 여러분 어디 가요? 천국 가신단 말이에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부자가 지옥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다섯 형제를 생각했잖아요. 근데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곳은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에요. 눈물도 아픔도 병도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 갔다고 하더라도 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고통스럽죠.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우리 가족도 예수님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부자의 삶은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의 삶은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은 음부지옥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인상 쓰면서 지옥 가지 맙시다. 한 번 더요. 절대 지옥 가지 맙시다. 한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게, 처음에 뭐였죠?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거 안 된다 했더니 뭔 생각이 났어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다섯 형제가 생각났다고. 그래서 누굴 보내달래요? 나사로를 보내달래요. 왜냐하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지 나사로였지만 나사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다섯 형제에게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뭘 증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나는 내세를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믿지 않았어요. 한 부자가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습니까? 죽어보니까 지옥에서 눈 뜬 거예요. 고통 가운데.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지만, 나는 지옥을 떠날 수 없는 몸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다섯 형제는 이 고통받는 지옥에 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달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그 나사로를 통해,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전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정말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에 써 있어 죽고 싶을 때 많았음. 여기는 저도 그랬다고요. 목회라는 목사도 어떨 땐 진짜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딱 죽고 싶을 때 있지. 그래도 우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부자의 간구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느껴져요.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부자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그들에게 누가 있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영혼들이 많아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장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직분은 직분일 뿐이에요. 구원은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린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한 부자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한 부자는 알고 있었다고요. 뭐를요? 5 형제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자신도 그들에게서 복음을 듣지 않았음을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들이 아멘하고 복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멘 하잖아?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 많아. 야, 이게 되는구나. 그 너무 놀래가지고 죽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인가기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낳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자꾸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자꾸 따라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본적인 성경 구절, 뭐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자꾸 그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게 하고 선포하게 해야 돼요. 선포하게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절대 교회 학교에서 쩍쩍하는 설교하면 안 돼.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사실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30년 목회를 하면 깨달은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요, 쓸데없는 설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결국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는 거야. 그렇죠? 누구 잘 믿으면 돼?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뭐 A학점을 맞을 필요가 없잖아. 아, 예수님 잘 믿어야겠구나. 야, 예수님 나의 구원자야. 난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시험 100점 맞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자, 그러므로요, 한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절규하듯이 다시 간청해요.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는 거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데 믿었다 안 믿었다? 한 부자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5 형제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한 부자는 지옥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에게 가는 자, 누굴 말해요? 나사로가 가면은 5 형제가 뭐 한다?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한 부자의 말에 아브라함은 다시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막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구하셔야 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이십니까?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참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만나면은 뭐 월급이 얼마나 올렸냐, 뭐 얼마나 진급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녀들과 미리 기도로 준비하세요. 그 자녀들과 정말 영적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한 부자가 미리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그 거지 나사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그 나사로의 그 헌대를 앓는 그 고통스러운 피부병을 의사를 불러서 자기 자비량으로 말이야 고쳐주는 그런 선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보니까 고통받는 지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이 꼭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네 30년 동안 기도했잖아, 너 20년 동안 기도했잖아. 근데 아들이 듣겠어? 딸이 듣겠어? 내 남편이 듣겠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거예요. 믿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인가기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